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이 백성들은 이곳을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맹세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내 앞에 천사를 보낼 것이다. 내가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니 여차하면 내가 가는 도중에 너희를 멸망시킬지 모르니 말이다. 백성들은 이 무서운 말씀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몸에 장신구를 걸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소돔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에 호소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결국 소돔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조카인 롯과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동안, 약속의 말씀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앞장면에 등장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너는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가라. 하나님이 얼마나 매몰차게 말씀하시는지요. 사실 앞부분에 보면 네가 데리고 나온 그 백성들을 네가 데리고 계속 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에게 너무 서운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여정에 도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니 여차하면 내가 가는 도중에 너희를 멸망시킬지 모르니 말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성적으로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경우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으시건 그들은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4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통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크게 소리를 내서 엉엉 울었다 할 정도로 울었고 또 몸에 있는 장신구들을 걸친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아마 몸에 걸쳤던 이때의 장신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방 나라에서 가지고 온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집트죠. 그런데 이집트는 우상을 섬기던 나라였습니다. 이집트를 비롯한 이 고대 군동 국가들이 사용했던 이 장신구나 또 가축은 항상 그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의 문양들을 이 액세서리나 가축에 새겨 놓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장신구를 차면서 계속 보게 되죠. 그 가축을 키우면서 계속 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방의 문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전멸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전리품들까지도 다 태워버리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고대 시대에 고대인들이 했던 전쟁은 탈취전입니다. 물건을 뺏고 재산을 뺏기 위한 목적으로 전쟁을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가축을 뺏고 그들의 물건을 뺏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물건을 다 모아서 태워라, 사람도 다 죽여라, 가축도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교훈적인 목적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맛이 나지 않겠죠. 하나님은 전쟁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전쟁은 허락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전적인 민족이 되는 것을 원치는 않으셨습니다.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들도 일부러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의식하면서 이방에서 가지고 나온 액세서리들을 다 뺀 것입니다. 상황이 그만큼 중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모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들을 이끌라고 줄곧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제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께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또 이 민족이 주의 백성들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달라고 저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놓고 나와 함께 갈 사람도 아직 불러주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제가 어떡합니까? 제가 어떤 방법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무사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같이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신 일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이렇게 뜻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크신 분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쉽게 결단하거나 판단하거나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일들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할 때 우리는 기도에 더 깊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인 리더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속한 공동체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앞장에 나옵니다. 32장입니다.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몇 군데 있지만 30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큰 죄를 지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호와께 올라갈 것이다. 혹시 너희를 위해 속죄할 수 있을까 해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가 말했습니다. 오, 이 백성이 엄청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부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다, 이거 정하신 뜻이죠. 그리고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최후 심판을 받는다, 멸망을 한다. 예를 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허락하시는 뜻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든지 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안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가지고 백성들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가 아프고 문제가 있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부디 그들의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만약 용서하지 못하시겠다면 주님의 생명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모세가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출애굽기와 같은 상황이 에스겔서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똑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에스겔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성벽을 쌓고 성의 무너진 틈에 서서 나로 하여금 성읍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지만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붓고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해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머리 위에 갚은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이 모세 시대와 이 에스겔 시대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중재자, 중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틈에 서서 이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은 성읍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그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살던 시대에 똑같이 죄를 지었고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시대에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심판을 피하는가 하면 어떤 시대에는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일터 안에서 나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특권을 얼만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은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